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북한에는 수천만의 우리 동포들이 구라까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산다는데도 용기를 내지 못해서 차마 이곳을 벗어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북한에서 두 가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깃배를 타고서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두 사돈지간이랍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그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세상에 그 아주 삼엄한 경계가 있는 그 북한 황해도에서 배를 몰고 남한으로 왔을 때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온 것입니다. 아니 어른들만 온 것도 아니고 온 식구 어린 애들까지, 그죠? 사돈지간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아니 북한 경비정이 그들을 발견만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한번 그냥 폭탄으로 한번 쏴버리면 그냥 그 바닷가에서 배는 폭발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아니 저놈들이 어디 남쪽으로 간다 이러면서 그냥 한번 쏘면 말입니다, 그냥 그 배는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까지 다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여기에서 사느니 나는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결단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나는 진실을 봤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생명인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황해도 쪽에서는 한국의 TV가 다 잡힌답니다. 한국 TV가 그대로 나온대요. 라디오 켜면 한국 라디오가 다 들린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지만은 그것을 한번 들으면 중독이 돼가지고 안 들을 수가 없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그 북한에서 말이죠, TV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배터리를 통해서 보는 조그마한 이런 그런 TV가 또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걸 보면 남한이 어떻게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한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천 년 동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이 악한 원수들,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하는
이 소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연들이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사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까지 오시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진실 말이죠. 우리는 그 진실을 들으면서도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지한 북한 분들은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고 그 야밤에 그 배를 타고서 북한을 탈출하는데, 세상의 그 똑똑한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실의 소식, 생명의 소식, 십자가의 소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뭘 무슨 천국에 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에는 믿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죠. 아 천국? 나 예수 믿어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난 무슨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천국? 물론 믿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진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보면 정말로 그렇겠구나. 지금 북한에서도 남한이 잘 산다, 남한에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 믿음을 결단으로 옮기는, 그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이제 북한의 문이 열려서 북한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다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는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오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말이죠, 북한에서 이 브로커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해오는 것이, 한 사람을 이렇게 구해오는데 한 1,000만 원만 줘도 됐대요. 1,000만 원도 어딥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도 생명 하나 거기서 건져내는데 그걸 하는 그 브로커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은 한 명 모셔오는데 1억 이상을 들여야 한답니다. 이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일이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순수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글쎄 나이 20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턱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말씀을 몇 번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말이죠. 그랬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셨구나. 그것이 그냥 감동이 돼서 그 순간에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밤이 맞도록 소리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런 순수한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냥 기도원 다 문 닫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이 악한 원수들, 악한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냥 빗장을 다
박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거짓의 말씀도 아니고 무슨 잘못된 유언비어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말도 아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옛날에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인천에 어디를 갔는데 말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함께 만난 목사님께서 바로 여기가, 이 부둣가가, 호텔에서 이렇게 보는데 바로 앞에 배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부둣가예요. 거기가 한국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처음 도착했던 그 부둣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진짜 거기에 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국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때의 말입니다. 이 한국의 선교사들, 이제 겨우 20대 된 이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저 하버드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너무나 유수한 그 청년들이 저 조선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교사로 지망해서 그렇게 갔던 그 정말로 귀한 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목이 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이제는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이 마지막 때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난 그거 믿을 수가 없어. 학교 가니까 그거 다 믿을 수 없대. 그러면서 아이들이 엉뚱한 세상 지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기가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진짜 복, 진짜 복.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말씀인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래,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생명이야.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자,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 목선을 타고 그 결단을 하고 내려왔던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는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도 한국에서 먹는 너무너무 그냥 그 산의 진미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결국 이제 마지막 순간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순종했던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야, 대박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그렇죠. 에이, 속히 오기는 무슨 속히 와. 벌써 지금 이 말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말이지. 내가 벌써 처녀 때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러는데 언제 속히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2000년이나 흘렀는데 오시기는 뭘 와.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아직까지 6000년이랍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런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지었듯이 하나님의 새 창조도 이 성경의 연수로 해서 6000년 만에 완성이 되게 될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온다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너무 속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도 6일이 아니라 60일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6일도 너무너무 길어서 60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자, 요한이 말이죠. 지금 이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요한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8절 말씀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그랬더니 천사가 막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왜 이러냐고 말했지. 왜 이러느냐고. 일어나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너희들과 똑같은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종일 뿐이다. 네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고. 나는 천국에서 무섬이라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임금 그러니까 대왕마마입니까? 아니 대왕과 그 왕자가 함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대왕마마 납시오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그냥 엎드려가지고서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요,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나타났다고 다 고개 숙이는 자들이 천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붙잡혀가지고서 그냥 평생을 종살이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내려오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네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게로 와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온 세상에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결단하고 내 말을 믿고 내게로 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으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편지를 이렇게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혼들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간절한 말씀. 우리 왜 남한과 북한이 그러잖아요. 확성기를 가지고서 남한에서는 남한의 소식을 전해주고 북한에서는 북한 소식을 전해주고 하잖아요. 막 그것처럼 막 왕왕왕왕 그러면서 막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아이고, 이 남한 스피커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 남한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북한 스피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완전히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남한 이 스피커가 얼마나 그게 막 잘 들리는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세워놓으면 도무지 안 되니까 남한 스피커가 이렇게 하면 북한 스피커도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남한 스피커가 하는 북한 스피커가 막 자기 소리도 나니까 이게 막 둘 다가 믹스가 돼가지고서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게 역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막 온갖 시끄러운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내게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를 봐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다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전부 그냥 지 잘났다고 교만해서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보석이죠.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왜 나만 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나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게 주셨구나. 아무나 그 믿음 갖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금은보화, 뭔가 세상 재물, 명예, 권세, 그게 귀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이 믿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렇게 갖기 힘들어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 세상에서 많은 억울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누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보석 같은 믿음이라. 내가 그냥 가슴 치면서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아니 다른 사람, 다른 집사, 뭐 다른 권사, 뭐 누구는 다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나만 이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그건 단식할 일이 아니라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내게 이 믿음 주신 거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겪는 어려움도 환난도 시련도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의로운 자,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더 의롭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이것이 주님 가신 그 길,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정말로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서러움을 겪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생겨나지만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어왔던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주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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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악한 자는 더 악한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